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뉴스를 보면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 찬스라고 하는 말은요 기회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 기회, 아빠 기회. 무슨 말이냐면요 힘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 그 부모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모가 힘이 있는 그 부모들 준 그 청년들은 그것이 특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많은 이 청년들에게는 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 단어가 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입니다. 이 힘 있는 부모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 앞에, 내 앞에요, 그 길들이 쫙 펼쳐집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삶을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썼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모와 자식에게는 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찬스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스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만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아버지 찬스, 하나님 아버지 찬스는요 오늘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도와주면 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진 그 사람들, 부자들이나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보면 쉽게 나타납니다. 그 자식들을 보면은 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가지고요 한 20대, 30대 초반인데도 서울에 엄청나게 비싼 그 건물을 딱 삽니다. 자기가 산 것처럼 딱 했는데 보니까 뒤에서요 이 부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줍니다. 실력은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지면 나중에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를 안 해놓고 기초 없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한 1층, 2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높아지고 높아질수록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이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얻는 걸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행복,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손, 즉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총 동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인맥을 많이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들도 구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가지고 돈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고, 또 강력한 어떤 무기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저 김정은이를 보면 핵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이 있어야만이 그 핵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게 틀린 말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 독재자의 말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독재자들은요, 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독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독재자입니다. 근데 그 독재자의 그 삶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번에 저 미국도 보면 마치 자기 마음대로 했던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임기를 앞에 놔두고요, 마지막 놔두고 아주 사람들에게 지금 외면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그 인생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그 보면 그 비참하게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무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해도요,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싸움에서 또 싸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군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도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그 어떤 싸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아 보입니까? 내 손으로 싸우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아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눈은요, 하나님보다는 내 손으로 싸우는 것을 더 좋게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안전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눈은 뭡니까? 우리 눈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눈은 뭘 봅니까? 무기를 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생각과 눈은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면서 실제로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더 강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괴롭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마라. 다 쫓아내라.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민들의 그 군사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워봐야 지금 몽둥이나 농기구나 이런 연장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면 이 바퀴 양쪽에요 창이 막 꽂혀 있어가지고 이 달리면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요 온몸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 무기들을 이게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싸우지를 못하고 원주민들을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보면서 참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자기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보니까요 다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우리도 저와 같이 강력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사였는데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민족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을 받으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 가지고요 그 주변의 그 강력한 나라들을 사사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워가지고요 그 강력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주변의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요 왜 괴롭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주변의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받느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을 받으면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또 백성들의 뜻인가 한동안 샬롬을 누리고 있다가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고 또 백성들은 괴롭다고 힘들하면서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이 싸움을 싸워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력한 민족이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앞에 이 사울은요 약하기만 합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매일 소리쳤습니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자는 나와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이 나가서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호세아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다른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줬습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또한 진노함으로 패해버렸다. 즉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서도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아니네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즉 뭡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민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왕들은요, 항상 대적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전쟁을 하는데 참 이상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맨 앞에요, 무기를 든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에 이 예복을 입고 찬양대가 앞에 다 서서 갑니다. 그런 전쟁이 하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어느 날 유다 왕국에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압 민족하고요, 암몬 그 자손들이 그 에돔 족속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유다 왕국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낯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즉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응답을 듣고요, 여호사밧 왕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에돔하고 모압 자손들이요, 이 세일산 자손들하고 싸워가지고 세일산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뭔가 자기들끼리 뭐가 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에돔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나더니 또 자기들끼리 또 틀어져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싸워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진에 딱 가봤더니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탈취물을 갖다가 이게 모으는데 얼마나 그 탈취물이 많은지, 노약물이 많은지요, 3일 동안 다 해도요, 다 거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잘못 살았다면 이 큰 대적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될 겁니다. 그 징계가 된다면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때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에 따라서, 누가 싸우는 나에 따라 가지고요, 승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언약 관계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 원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 너희들 스스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군대에, 온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전쟁하고요, 오늘 그 전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시대의 그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이 대장이 군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쟁을 보면 이 대장은 이 땅속 벙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벙커 속에 딱 미사일이 날아와도요, 안전한
땅속에 궁크 속에 대장은 딱 숨어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명령만 내립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바로 병사들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전쟁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전쟁은 어떻습니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는 뒤에 딱 있고요. 병사들만 앞에 내보내면서 돌격 앞으로. 그것이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안 하고요. 대장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면서요.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시대의 그 전쟁입니다. 대장이라 한다면 그 진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인 겁니다. 즉 뭡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면 전쟁에서 맨 앞에 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이 전쟁은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면 이 나라에서 이 진을 치고요. 이쪽의 나라에서 진을 치고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다 부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 한 명씩 이 진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두 사람이 가운데서 싸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이냐면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전쟁이 승리냐 실패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이쪽에 있는 내 편에 있는 이 대장이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 대장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대장이 죽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쟁을 할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이렇게 왔으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싸웁니다. 이쪽에 블레셋 진이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 진이 딱 있는데 40일 동안 싸우지도 않고 이 블레셋 진에서요 골리앗이 한 명 딱 나오더니 가운데 와가지고 손에 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을 해댑니다.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소리칠 때마다 이 오금이 막 쪼아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이 가슴에 막 불이 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다니. 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13살밖에 안 되는 꼬맹입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사울도 처음에 말립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이 조그마한 소년이고 저기는 어릴 때부터 군사고 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무기가 뭘까요? 이 돌멩이
골리앗의 이마에 구멍을 냅니다. 한 방에 끝내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돌멩이로 이겼을까요? 그 물매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지만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운 게 아니고요. 뭐가 무엇이 싸우냐면 블레셋의 그 신 다곤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다곤을 한 방에 끝내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소년인데요, 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간 겁니다.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고 싸워주실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손을 든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싸움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맞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응답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요, 이 다윗 앞에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손을 항상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전쟁을 주님이 싸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준비하고 싸운다 해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했더니 다윗과 같은 아버지 그 믿음을 주시고 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나갔던 여호사밧처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